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많이 덥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전역한 지 한 1년 정도 이제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느낌이 제가 지하에서 일을 했었는데 벙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에어컨 고장 났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만큼 지금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더울지라도 이렇게 에어컨 바람 쐬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또한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 건강도 같이 챙기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음악을 공부하면서 또 이제 음반 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미묘하게 이거 가지고 사람이 상처받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크레딧이나 그런 참여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고 빠지고에 따라서 사람 마음도 상처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거 빠졌다고 해서 굉장한 큰 소송까지 가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러한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한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만 보면은 일부러 엉뚱한 짓을 해서 소위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저희가 부르는 것 이외에 더 큰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이름에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주신 이름, 두 번째는 생활하면서 친구들이 이제 우애를 담아서 부르는 별명 같은 그런 이름, 세 번째는 자신의 생애가 끝났을 때 이제 얻는 그런 명성,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이름을 사람들은 얻는다고 탈무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정말 다양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부터는 예로부터 정말 다양한 이름을 정말 가졌습니다. 아명이 있고요, 관명이 있고, 자, 호, 시호 등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한 사람한테 존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성명학이라고 이제 이름을 분석하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름을 옛날에 지었을 때 출산 장소에 따른, 예를 들어서 부엌손이나 마당쇠, 혹은 이제 12간지나 달의 형태, 갑돌이, 정어리, 또 성격에 따른 것, 억척이, 납작이, 기원을 약간 곁들인 것, 딸고마니, 붙들이, 또는 이제 순서에 따른 것, 하나, 두식이, 삼돌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상의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씨가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많이 듣는 그런 성씨들이 있죠. 저희 유명한 F1 레이서인 마이클 슈마하 같은 경우에는 슈마하가 이제 구두장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무언가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러한 이름은 사람을 부르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이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는지는 이렇게 연구하기가 좀 힘들다고 해요. 아마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부터 이름이라는 건 바로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 말고도 어이, 야, 이런 식으로라도 사람을 부르는 그런 형태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죠. 저희는 모두 주민등록이 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그 주민등록이 된 그 이름을 가지고 서로를 부르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름 외에 저희는 또 다른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은 어떠한 행정 서류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보여지는 증명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생명책에 쓰여진 저희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책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름은 예로부터 정말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람은 전부터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든 남기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이 남겨지면은 어떤 형태에 따라서든 그 이름을 후대 사람들이 공부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사람의 삶과 행동과 그 삶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고 그 사람을 나타내는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름을 남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 이름이 어떻게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걸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름이 꼭 유쾌한 쪽으로만 남겨지진 않습니다. 이름은 그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이름, 근데 이런 말도 있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가 이가 갈린다.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가 잠을 못 잔다. 그 정도로 이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결국에는 그 이름을 부정적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접대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둘 다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의 이름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방과 응접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 드릴 음식 등을 계속 내오느라고 분주하게 일했습니다. 마르다의 눈에 마리아가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자신의 동생이 자신이 일하는 것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계속 듣는 겁니다. 얼마나 그냥 보기에 얄밉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준비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마리아를 좀 데려가서 같이 일을 좀 시키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고 그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 좋은 것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마르다에게는 조금 섭섭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현명한 여인, 그리고 마르다는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그런 여인으로 저희가 흔히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르다라고 딱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여인은 뭔가 열정이 넘치기는 하는데 약간 말씀을 좀 소홀히 했지라고 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름은 지금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한 자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려면은 속되지 않고 가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저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모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다. 저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거짓된 신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속되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증되이 행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마르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핀잔을 주신 이후로 마르다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남매였던 나사로가 이 본문에서 이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제 애통해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셨다는 이제 말씀을 듣고 소식을 듣고 달려나간 것은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 21절, 22절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마르다는 속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접대할 때도 다른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접에 충실했던 것이죠. 비록 그로 인해 말씀이라는 초점에서는 벗어났지만 적어도 마르다의 의도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짓되지는 않았습니다. 진실된 모습을 보이십시오. 거짓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마르다처럼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로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거짓의 끝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이후 예수께서는 남은 공생애 기간에 사역을 이루시다가 다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다시 돌아가십니다.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여전히 자기가 할 일을 묵묵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정말 거짓된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금괴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너는 어찌하여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지금 이런 데 소비를 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주는 것이 더 예수님의 의도에 부합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땠습니까? 그 다음 12장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가룟 유다의 진실된 마음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300데나리온, 그 1년의 노동자의 품삯이었던 300데나리온이 돈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헌신은 보지 못하고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이 아까운 것을 왜 그런데 낭비하느냐 하고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겠습니까? 진실된 여인들의 그런
이름인 마리아와 마르다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였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실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실된 삶을 살면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기술력을 가져도 마지막 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남아있기 위해서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아무 그 세상에 흔하고 그 흔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 이름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이름이 있으십니까? 가룟 유다처럼 거짓된 제자의 삶이 아닌 진실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